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책자 1쪽에 있습니다. 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책자 1쪽을 보시겠습니다. 책자 1쪽을 보시면 2025년 수양회의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와닿도록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 수양의 책자 그 중단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장성 목사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고 부흥하고 왕성하여 더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숨기시고 도구로, 스피커로, 사역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강렬하게 배우실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흥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흥왕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흥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흥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흥 플러스 왕성 이퀄 흥왕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에 한 단어로 아주 아름답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흥왕이라는 말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풀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왕성하여 더하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들이 정확히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왕성이라는 의미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받드는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림은 이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부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서 이제 설교에 대해서도 배우고 설교학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간결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000원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따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부흥이라는 뜻에 다 합치할 겁니다. 근데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부흥이라는 말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런 게 부흥 아닐까요 하고 어떤 설명하는 말을 해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100% 합치하지 않더라도 이제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흥. 그러니까 그 부흥.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을 정말 알고 있는지 이런 게 부흥 아닐까요 하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가 부흥일까요? 네? 아니, 당연히 복음이죠. 당연히. 복음 없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문장으로 설명을 해보라고요. 부흥,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대. 그게 어떤 상태예요? 그 사람에게. 뜨겁게 일어나는 거. 그 단어 뜻은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 시간이 가니까 지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 이게 부흥이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어도 또
목회를 한 지 수십 년이 됐어도 어느 한순간에 예수 믿는 믿음이 식어져. 그래서 뭐가 사라지느냐면 something is missing. 뭐가 사라지냐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이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이 떠날 수 있겠냐고. 예수님 절대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결코 떠나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만으로 인생이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어깨 춤 사이를 보고 걷는 걸음을 보고 인생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사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본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일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이 본받을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이 배워야 될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부흥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근데 부흥이 사라지면 예수님만으로 안 돼. 그래서 뭘 찾아야 돼? 스포츠를 찾든지 뭐 패션을 찾든지 뭐 옷을 사든지 보석을 사든지 해외여행을 다니든지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든지 대기업에 취직이 되든지 내가 투자했던 땅이 갑자기 대박이 나든지 뭐가 생겨야 돼. 여러분 부흥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상태를 부흥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사도행전을 보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유무상통했어. 많이 가진 자들이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 왜 그러냐면 돈이 중요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 야, 이건 어마무시한 경계야.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더 가치 있는 게 있구나. 그게 뭐였는고 하니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상태가 된 거야. 이게 부흥이야, 부흥. 한국 교회는 망했어. 왜 망했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교회가 별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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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건물 자랑하고 교세 자랑하고 헌금 자랑하고 다른 거 자랑하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여러분 행복한 목회자 만나기 어려워. 왠 줄 알아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든. 그분이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목회자인데? 그분이 선교사인데? 근데 행복하지 않아. 뭐가 없는 거예요? 부흥이 없는 거야. 부흥이. 잘 들으세요. 이게 부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 예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사라져.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게 사라지면 성령님과 여러분 사이에 강이 흘러.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건너야 성령님과의 교류가 돼. 그냥 자연스럽게 직통교류는 안 돼. 다리를 건너야 돼. 다리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년에 한 차례씩 불체험을 해야지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지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매년 불세례를 받는데 왜? 1년에 8개월은 축 처짐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부흥의 의미야.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가르쳐 줄 수도 없어. 어떻게 전해 줄 수도 없어. 여러분이 느껴야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는 건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상태가 됐어요. 뭐 어떻게 가르쳐? 어떻게 가르쳐?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부흥이야. 부흥.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건 꼭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다른 걸로 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령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풍성하지 않으면
뭐는 사라져요? 부흥은 사라져.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건 사라져. 눈에 생기와 활력이 사라진다니까? 인생의 맛이 사라진다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기 행복한 분들 있어. 근데 아니야. 예수님만 그거 충분한 거 아니야. 당신 요새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한 거야. 그거 아니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건 되는 일이 없는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할렐루야. 근데 이거 거꾸로 이거 체험해 봐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간증을 팔아먹게 돼. 간증을 팔아먹는다는 말이 뭐냐면 요즘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어디 집회를 가면 내가 과거 때 불받았고 은혜 받았고 예수님으로 충분했던 그 시절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과거 팔아먹는 거야. 지금 그래야지. 지금 그래야지. 지금 그래야지. 아멘. 개그예요, 개그. 어떤 목사님이 통장을 보고 히히 웃었대. 돈이 늘어났어. 주식 투자한 게 잘 됐어. 이렇게 히히 그런 거야.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 뿌듯해. 어디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뭐 하면서 너무 그 축복을 받아서 얘기해.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일이 잘 풀린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왕성에 대해서. 부흥은 이제 얘기를 했고. 자, 누가 날 이제 제 구미에 맞게 왕성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봐요. 왕성이 이런 뜻인 것 같다. 왕성이. 이해됐어요? 네. 왕성이 뭐 같아? 이제 부흥은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 옆에 가면 압박을 좀 느껴요. 저 새끼는 나보다도 못 사는 새끼인데 나보다 더럽게 더 행복하네. 저게 뭐지? 이런 압박이 느껴진다고. 이런 압박이 느껴져. 근데 왕성은 뭘까요? 왕성은? 에? 아니 왕성의 우선 표면적인 뜻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풍성. 아니 근데 이제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표면적인 건 그거고 왕성이 뭐냐고요. 왕성이. 에? 아니 조금 내 마음에 와닿게. 풍성한 축복.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야. 우와. 뭐라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이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아멘. 누구한테 가서 이거 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4대째 예수를 믿거든요. 우리 아들 넘어 5대. 우리 저 손주들은 6대에 이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16살 때 영접을 한 다음에 내가 미쳐버렸어. 내가 평생 교회에서 자랐는데 내가 미쳐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아주 그냥 미쳐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때 영어를 못하는데 ESL이라는 데 가서 영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ESL이 뭔지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미국 학교에서 들어가게 되면 학과 공부를 안 하고 영어 공부만 해요. 그걸 ESL이라고 그래. 왜? 학과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ESL 학생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지니까 이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마다 미국에서는 토요일이 학교를 안 가니까 한국 요새 그렇지만 가서 팻말을 들고 전도했어요. 전도. 근데 미국은 대학교에서 전도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학교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Ask me. 나한테 물어라. 그랬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왕성이야. 그 사람의 생기와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이건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밥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뭐 그 괜찮아. 신세 안 져도 돼.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그건 왕성이 아니야. 그 왕성하고 아무 상관없어. 당신은 당신 실력 가지고 지금 사는 중이야. 아니야. 그 something else. 뭔가 다른 거야. 그래서 왕성은 뭐라고요? 이게 나눠주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나눠줄 게 있는 거야. 뭐 할 게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왕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줄게. 뭐냐면 왕성이 없는 사람이 가장 잘 쓰는 단어가 뭐게요, 사모님? 뭔 줄 알아요? 거시기야.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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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냐면 말을 전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나. 예수를 전하기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교회를 끌어당기긴 해야 되겠는데 전할 말이 없어. 근데 하려는 열정은 있어. 근데 거시기가 없다고. 속에서 자기 말로 터져나온 복음이 없다고.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불렀어. 이건 내가 체험한 거다. 내가 확증한 거다. 그냥 나의 복음이야. 여러분, 나의 복음이 없으면 전도 훈련에서 나온 거 가지고 전도해. 웃기는 수작이야. 내가 봤을 땐.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 아멘. 나의 복음이. 내가 체험한 예수가 있어야 돼. 내가 체험한 말씀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시체야. 송장이고.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왕성이야. 왕성이야. 그런데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심장이 있어. 이게 왕성이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불붙었던 거야. 이게 왕성이야. 그래서 부흥하고 왕성하는 게 뭐라고요? 흥왕이라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 흥왕이 돼 있냐고. 요즘 흥왕이 돼 있냐고. 여러분, 나이를 40, 50을 넘어가면 실력으로 살아. 자기가 축적해 놓은 거 가지고 살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부흥이나 왕성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 그건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흥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어요? 아멘. 흥왕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줄 알죠? 아니야. 흥왕이 안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정말이야.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진 거야. 예수만으로 충분한데 왜 잠이 안 와?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삭신이 쑤실 리가 없잖아. 그냥 자야지. 여러분들이 이 미묘한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어야 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어요. 본문 사도행전 12장 24절 이제 본문을 보면 저기 최간 뒤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 책자 한 권 갖다 드려요. 12장 2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고 부흥하고 왕성하여 더하더라. 이제 책자 일쪽에 있습니다. 근데 뭐가 흥왕했다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을 일으키고 뭘 일으켰어? 왕성을 일으켰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세속화가 조금 됐냐면 흥왕 그러면 조세하고 연관짓겨서 생각해. 흥왕이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뭐하고 연관이 돼 있어?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일으킨다는 거야? 부흥을 일으키고 뭘 일으킨다는 거야? 왕성을 일으킨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케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퀴즈를 하나 드릴 테니까 맞춰요. 이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 오늘
레마의 말씀 받았다? 성경 읽다 받았다? 기도하다가 받았다? 아, 내가 우연히 이렇게 갑자기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쳤는데 그 구절이 걸렸더라? 아, 신기해. 근데 이게 내 상황에 너무 딱 맞는 말씀인 거 있지? 이제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래서 레마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게 이제 로고스인데,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하려는 거야. 오케이. 레마가 무슨 뜻이야? 그렇게 쓰는 경우. 그러니까 레마가 그렇게 쓰잖아. 근데 우리 안 쓴 것처럼 시집이 뜻대로 계셔. 쓰잖아. 근데 그 레마가 무슨 뜻이야? 그렇게 쓰는 경우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이쪽으로 안 왔더니 삐졌네. 이제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예. 네. 그것도 맞네. 레마의 정확한 말씀 맞는 거로 해서 5,000원 드릴게. 근데 정확하게 말하려면 이렇게 돼. 따라합시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게 레마야. 뭐라고요? 오늘 내게 주신 말. 뭐라고요? 오늘 내게 주신 말. 무슨 말씀이라고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야. 뭐라고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야. 왜? 오늘 내가 다운이 됐어. 그런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내가 다운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레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 인정해라. 뭐가 없다고? 레마가 없다고. 언제? 오늘. 지금 없다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레마는. 잘 들어요. 50년을 신학 공부를 하고 50년을 설교했어도 레마가 없으면 오늘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어. 왜? 오늘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레마가 뭐라고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러면 이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인생 살아갈 때 당황하게 돼. 어떻게 될까? 요동칠 수 있어. 바람이 세게 불면 요동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묻는 거야. 레마가 있으십니까? 레마가 있으십니까? 아니 왜 아멘을 크게 안 해? 없더라도 크게 해야지. 없더라도 이제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레마예요. 오케이. 레마와 짝을 지는 게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무슨 뜻인지 제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은 이제 말씀에 대해 세계를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서는 거예요. 오케이. 로고스는 다 아실 거고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마. 로고스가 당연히 예수님이지. 로고스가 당연히 성경 말씀이지. 근데 내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라는 거야. 자,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나의 구원자. 로고스가 뭐예요? 내 영이 성경 말씀. 아니, 그러니까 다 맞는 말씀인데 내 구미에 안 맞아. 그게 아니고 뭐예요? 뭐예요? 로고스는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보편, 타당한 말씀. 보편 타당해. 근데 그게 오늘 나를 살리지 못하면 나는 살지를 못해. 이해됐어요? 아니 성경을 100권 갖고 있는다고 내가 사냐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성경을 100권 갖고 있고 신학을 20년 공부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 그건 뭐야? 로고스야. 그건 보편 타당한 말씀이야. 근데 뭐가 없으면 죽어. 레마가 없으면. 레마가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 뜨면 뭘 붙들어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래야 돼요. 따라 해보자고. 눈 뜨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여! 오늘 제게 레마를 주옵소서. 그러면 이종이 살겠나이다. 이게 내가 외치는 말이야. 내가 외치는 말이야. 여러분은 뭐 그게 필요한 수준이 아니시기 때문에 안 하실 거야. 난 필요해서 외쳐. 레마가 있어야 돼. 레마가 없으면 하루를 이겨내지 못해. 하루를.
그러니까 하루를 공칠 수 있어. 하루를 요동치면서 살 수 있다고. 레마를 붙들어야 돼. 아멘. 레마가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해. 그 불안을 이기는 말씀을 찾아내야지.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아. 그 고민을 이기는 말씀을 얻어야지. 뭔지 모르게 허전해. 그 허전을 이겨 격파시키는 말씀을 받아야지. 그게 레마야. 아멘. 그럼 잘 들으셔요.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해요.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건 성경 실력이야. 그건 로고스야. 근데 오늘 나를 살리는 건 뭐라고요? 레마야. 레마의 뜻이 뭐라고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자, 10,000원 다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 이게 생각났습니다 하는 사람 10,000원. 예. 내일 밤에 근심하지 말라. 그거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게 아니고, 예. 그럼 내가 힌트를 예. 그거 아니고 힌트를 줄게요. 가장 먼저 맞추시는 분한테 줄게요. 알겠죠? 4글자. 임마누엘. 주기도문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 들어는 보셨어? 네. 자, 이제 주기도문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에 몹시며 드시는 것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레마야. 아멘. 이 등신아, 이 멍청아. 그걸 빵으로만 생각을 하더라고. 이 등신들이 정말로. 아니 여러분들이 언제서부터 유물론자였어? 언제서부터? 아니 언제서부터 빵이 먹는 음식이었냐고. 맨날 성찬식 하면서 이 빵은 주님의 몸이라며. 양식이라며.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다시 주기도문 그 부분만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레마라는 게 이제 이해됐어요? 아멘. 오늘 내가 말씀을 먹어야 살겠나이다. 아멘.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살겠나이다. 그런 거야. 아멘. 근데 이걸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그게 지금 오늘 내가 먹는 빵인 줄 알아. 사탄하고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떡으로, 그게 빵이거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알기 잘하네. 알기 잘하네. 알긴 잘하네. 근데 뭐가 안 됐던 거예요? 뭐가 안 됐던 거야? 아니 뭐가 안 됐던 거야?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링크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 따로 놓은 거야. 주님 기도하고 레마하고 그 말씀하고 다 따로 있는 거야. 링크가 안 걸려가지고 말씀의 세계가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여러분은 어디 앞에 서 있다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다고. 그런 표현을 쓴 거야. 그게 들어가면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걸려요? 링크. 아니 왜 말씀을 빼요? 말씀에 링크가 걸려. 뭐가 걸려요? 말씀에 링크가 걸려. 뭐가 걸려요? 말씀에 링크가 걸려. 말씀에 링크가 걸려. 뭐가 걸려요? 말씀에 링크가 걸려. 요즘 AI가 접속이 안 돼 있는 컴퓨터는 깡통이라고 그래. AI가 얼마나 막강한지. 여러분, 말씀이 링크가 안 걸린 그 말씀은 깡통이야. 말씀이 링크가 걸려야지. 아멘. 근데 이걸 몇십 년 만에 배우나? 나는 주기도문의 빵을 그 먹는 빵으로 생각했다는 게 기가 막히네.
아니 언제서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쳤냐고. 여러분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맨날 얘기할 때 빵은 신령한 양식이고 어쩌고 저쩌고 잘도 가르치는데, 그런데 가르쳤는데 뭐가 안 됐던 거예요? 말씀에 링크가 안 걸린 거예요. 말씀에 링크가 안 걸리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말씀의 세계가 흩어져 있는 퍼즐 같아. 퍼즐은 다 있어 바닥에. 근데 뭐가 안 된 거야? 조립이 안 된 거야. 조합이 안 된 거야. 조립이 걸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이 링크를 거는 걸 배우게 하셔. 어떻게 한다고요? 링크가 걸리는 걸 배우게 하셔요. 주여.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했다고 그러는 거야. 아멘. 말씀이 흥왕했다고 그러는 거야. 말씀이 흥왕했다고. 왜? 말씀에 링크가 걸리니까 세상과 인생이 제기하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정답과 해답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정답과 해답이 보여야지. 정답과 해답이 보여야지. 정답과 해답이.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런 헛소리 한다니까. 구원은 예수 믿고 받으시고 축복은 주식 투자해서 받으십시오. 이런 데 걸린다고. 이런 데 걸린다고. 교회에서 예외 드리면서도 휴대폰으로 그 주식 그거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슬픈 일이야. 내 말씀에 링크가 안 걸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 흥왕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 흥왕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돼.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 수가 늘어났다는 건 밑에 있어. 수가 더하더라는 건 밑에 있어. 위에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건 수가 늘어났다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그건 결과물이지. 그러니까 그 위에를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수가 더하더라. 그 위에야, 위에야. 지금 우리는 위에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 고민이 있어. 해결이 안 된 게 있어. 그러면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내 말을 찾아야지. 그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말씀을 찾아야지. 그런데 그걸 왜 안 찾을까? 사실은 성경을 안 믿는 거야. 따라합시다. 성경에 정답이 있다고 믿는다면 왜 안 찾겠습니까? 안 믿는 거야. 성경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 안 해. 세상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 성경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적합한 것이 성경인 줄 알아. 아, 참 미치겠어 정말. 그건 초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있냐면 이걸 믿음의 초보라고 그랬어. 믿음의 초보라고. 구원받는 건. 여러분들이 믿음의 초보를 언제까지 가르치려고 그래. 다음 단계 자꾸 가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야죠. 그게 흥왕이야. 아우 어떡하냐. 흥왕이야. 오케이. 자. 제가 그 노회장으로 처음 되고 한 설교가 보였느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네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때 내가 뭐를 얘기했느냐면 뭐를 얘기했냐면 첫 번째가 불 꺼짐이었어요.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한 거다? 불이 꺼져 있는 경우다. 그 다음에 축 처짐이 있다. 그랬죠? 축 처짐이 있다. 축 처짐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 되는 일이 없어서 고민스러운 일이 많아서 고통을 겪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뭐를 겪고 있다? 축 처짐을 겪고 있다.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얘기했어요. 불붙음이 있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칠 게 수백 가지가 넘지만 일단 이 네 가지만 배우자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잡아요. 축처짐은 뭐로 오는 거야? 레마가 없으면 와. 뭐가 없으면 와요? 레마가 없으면 와. 레마가 없으면 와. 그러니까 축처짐은 무슨 얘기는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다는 뜻은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요? 인생에 신바람이 없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인생이 그렇게 즐겁지 않아. 그게 뭐라고요? 축처짐이야. 축처짐. 오케이. 그런데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붙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불붙음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불붙음. 그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불붙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 아니 불붙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붙음이 일어나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도 그랬죠. 그런데 잡아요. 불붙음이 일어나면 본인이 살아. 뭐라고요? 본인이 살아. 그리고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본인도 살고 누구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뭐가 되면? 불붙으면. 그럼 축처짐은 어떤 상태야? 레마가 없어서. 아니, 축처짐은 어떤 상태냐? 본인이 믿음에서 떠난 건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여러분 축처짐에서 일어나야 사역이 돼, 목회가 되고. 그래서 축처짐에서는 뭐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오케이. 그러면 잡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름 부심을 체험해야 돼. 그러면 누가 내 구미에 맞게 얘기를 해봐요. 기름 부심을 누가 나한테 이런 게 기름 부심이 아닐까요? 하고 구미에 맞게 설명을 해봐. 기름 부심 뭐예요? 기름 부심이 뭐예요? 생기가 활 그건 이제 결과고 기름 부심이 뭐예요? 레마가 들어와서 신바람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이제 추리가 능하신 분이라 딱딱딱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래. 자 뭐라고요? 자 그 지금 질문이 뭐였죠? 기름 부심. 기름 부심이 뭐예요? 일반적인 내가 이제 기대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못 맞추겠구나. 근데 이제 다 뭐냐면 이게 기름 부심이야. 그 어떻게 할까? 김호셀이 나와봐. 우리 간사예요. 나와봐. 내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요. 이 환자한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름 부심이 있으면 즉시 알아. 전기가 흘러. 이 즉시 알아. 이해됐어요? 근데 기름 부심이 없는 사람은 손은 얹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본이 몰라. 들어가. 기름 부심은 내가 기대했던 대답은 뭐였느냐면 따라합시다. 기름 부심이 있으면 본인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건 기름 부심이 없는 거야.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 내가 쉽게 얘기할게. 여기 기름이 있어. 올리브 오일이 내가 이분 머리 위에다가 부었어. 이분이 모를 수 있냐고. 이해됐어요? 왜 기름 부심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당사자가 모를 수가 없다고 기름 부심이라고 한 거야. 이 답답한 노릇이 있나 정말. 뭐라고요? 본인이 모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썼을 거야. 본인이 모를 수도 있었으면 기름 부심은 모를 수가 없는 거야. 뭐라고요? 본인이 모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름 부심이 없는 거야.
내 말을 잘 들으셔요. 예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성령님의 내주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 성령의 내주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지금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기름 부심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기름 부심은 뭐라고요? 본인이 모를 수가 없는 거야. 모를 수가. 이해됐어요? 아멘. 모를 수가. 내가 조금 야한 얘기를 할 테니까, 아니 성적으로 야한 얘기가 아니고 조금 일반적 야한 얘기를 할게요. 오늘 우리 남자 목사님들이 저 잔디밭에서 축구 경기를 했거든요. 5대3 할까지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 그랬는데 축구를 평소에 그렇게 잘하지 않는 사람이 발에 공이 딱딱 맞는 날이 있어. 그런 날 그 사람의 폼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개발에 땀났다고 그래. 뭐라고요? 개발에 땀났다고 그래.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개발에 땀나는 설교를 하고 있어. 가끔가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뭐해? 그게 기름 부심인 줄 알아? 아니야. 그건 개발에 땀난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개발에 땀난 게 아니야. 기름 부심은 즉시 일어나는 거지. 아멘. 즉시 하는 거지.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야. 이게 기름 부심은 절대 모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속이려고 하면 안 돼. 속이려고 하면 성령님께 얘기해야 돼. 성령님, 그 기름 부심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릇부터 닦으라고 그러실 거야.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부터. 깨끗한 그릇이 아닌데 기름 부으실 리가 없잖아. 깨끗한 그릇이 아닌데 요리를 담을 수가 없잖아. 그냥 원리가 그래. 회개부터 해야 돼.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져야 돼.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토해내야 되고 닦아내야 되고 그런 아픔의 세월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없으면 뭐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야. 기름 부으시면 안 올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많은 부흥사들이 집회할 때마다 역사를 일으켜. 나는 그걸 열심히 지켜봤거든. 개발에 땀나는 건 아니야. 왜? 그러기에는 너무 자주 골을 넣어. 그러기에는 너무 자주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그랬어. 그랬더니 인간적인 기술을 넣는 거야. 인간적인 기술을. 여러분, 인간적인 기술을 넣으면 성령님과 관계는 멀어져. 성령님께 내가 도구가 될 생각을 해야지. 아, 이게 기름 부으시면 어떡하냐. 이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 여러분이 사울 왕을 기억하세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무당, 박수,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간적인 기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를 운영하는데 도움은 받았어. 근데 다윗이 걸었던 길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안 쓰시면 구속에 처박혀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지만 인간적인 기술 배우지 말고 좀 다르게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흥황이 일어나요. 오케이. 그 다음 다른 얘기를 해줄게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말씀에 링크가 걸리기 시작하면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 아멘. 그래서 링크가 걸려야 돼. 뭐라고요? 말씀에 링크가 걸려야 돼. 링크가 걸려야 돼.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링크가 걸려야 돼. 근데 링크가 걸리지 않으면 무슨 맛은 안 생겨요? 말씀의 맛은 안 생겨. 말씀의 맛은 안 생겨. 이거 봐요. 목회자들 중에 드라마를 아주 열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드라마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지금 그게 죄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을 읽는 맛이 드라마보다 더하십니까를 묻고 싶은 거지. 하나님 말씀에 맛이 있어. 그걸 체험해야 되는데. 그걸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체험하지 않으면 허기가 생겨. 허기가 생기면 찬양에만 빠지게 돼. 내 말 가볍게 들지 마. 찬양에만 빠지게 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맛을 그걸 사모하면서 열어서 이렇게 팡 하고 한번 털려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터트려 드리지나? 말씀의 맛이 터트려져야 돼. 근데 이 말씀의 맛이 터트려진 다음에 찬양의 문이 열려지면 다른 세계가 열려. 다른 세계가 열려요. 다른 세계가. 그래서 말씀의 맛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 체험해야 된다고. 말씀의 맛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체험해야 된다고. 그러면 말씀의 맛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 것 같아?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어. 말씀 읽어야지. 에? 말씀 읽어야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깨달아. 아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을 먹어. 말씀의 맛을 알려고 그러면 여기 봐요.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맛을 알려고 그러면 이것도 내가 먼저 얘기해드리고 시작을 해야겠네. 그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참 불쌍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학자마다 이론이 달라. 목회자들마다 성공한 목회자들은 다 이론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백인한테 물어보면 백인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장성 목사니까 장성 목사의 답을 제시해 줄게. 성경의 맛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다르게 얘기할 거야. 이건 장성 목사가 그 자신이 체험한 길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지 아닌지 봐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째 따라합시다. 첫째. 나한테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냥 동의가 안 되더라도 일단 따라 해봐요. 첫째. 성경이 감이 생길 때까지 최소 20번은 내리 읽어야 된다. 20번? 20번은 읽어야 된다고요. 20번은 통독을 해야 된다고. 뭐라고요? 통독을 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면 이거 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 어디쯤에 있어. 아니 장절은 모르는데 그거 어디 가면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돼야 돼. 뭐라고요? 그거 성경 어디 가면 있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내가 해보니까 20번을 읽으면 되더라고. 뭐라고요? 20번을 읽으면 돼. 20번을. 뭐라고요? 20번을 읽어야 돼. 뭐라고요? 20번.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목회자는 내가 단언컨대 성경을 20번 읽은 일이 없어. 없어. 성경을 내리 20번 읽어야 돼. 그래서 최소한도 뭐가 돼야 돼?
어디가 뭐가 있는지가 돼야 돼. 그럼 성령님이 어느 날 이 20번 읽은 게 여기 저장된 거를 사용하셔서 링크가 걸리게 하셔. 딱딱딱딱딱딱. 근데 성령님이 얘한테 링크를 걸려주는데 얘가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링크 안 걸어줘. 이해됐어요? 아멘. 20번은 몇 번? 20번은 몇 번? 20번은 몇 번? 20번은. 양심적으로 오늘 밤에 이 집회 끝내 여기서 회개하고 가. 20번 안 읽은 사람. 20번 읽으면 뭐라고요? 근데 잘 들어요. 장절이 기억나는 게 아니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쯤 가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억이 돼. 예언서 어디 구석에 있었던 것 같은데까지는 기억이 나. 이해됐어요?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몇 번? 20번. 이제 20번 안 읽으면 그 말씀의 맛을 알기가 어렵다. 이해됐어요? 아멘.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 링크가 걸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어. 더 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 굉장한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하다가 그만둬. 그게 뭐냐면 관주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번 찾아보는 거야. 관주가 뭔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 관주가 뭔지 아시죠? 성경 보면 이렇게 이렇게 저 표시가 돼 있어요. 가나다라 무슨 식으로 여기를 찾아보라. 요 구조는 여기하고 링크가 걸려 있다고 다 그렇게 된 게 있어. 그러면 성경을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따라합시다. 성경, 관주, 통독, 성경 관주 통독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성경 관주 통독이라고 그래. 성경 관주 통독은 해야 돼. 한 번은. 뭐라고요? 한 번은. 내가 해봤더니 한 번 하는 거 되게 어렵더라고. 처음에. 한 5번 하면 그 다음에 쉬워. 그런데 일단 몇 번 한다고요? 한 번은.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지랄 같으냐면 읽다가 몇 절을 못 가. 그걸 찾아봐야 될 게 있어서. 그럼 거기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창세기 1장 1절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 요한복음서 1장 1절 가라고 관주가 돼 있어. 그럼 거기 가야 되는 거야.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성경 관주 통독을 해야 돼. 이건 비법인데 이건 최소한 너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내가 지금 돈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어떤 걸 그냥 가르쳐 주면 그 가치를 도무지 모르더라고. 너무 그냥 가르쳐 주니까.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1,000만 원씩 받는 거야. 근데 1,000만 원씩 받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내고 배웠으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해볼 거 아니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나한테 항의하러 오기 위해서 한번 해볼 거 아니냐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성경 주 통독을 해야 돼. 뭐를 깨달으려면 성경의 맛을 알려고 그러면.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법이야. 세 번째 성경의 맛을 알려주는 성경의 세 번째 맛은 뭐냐면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뭐냐면 여러분들이 짝이 되는 책을 알아야 돼. 자,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하겠어. 창세기에 짝이 되는 책이 어딜까? 저럴 줄 알았어. 예. 그러니까 짝이 되는 책을 모르면 그 성경이 안 열려. 짝을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창세기. 짝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이죠. 그럴 줄 알았어. 듣고 보면 그 답일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짝은 뭐예요? 계시록. 이런 식으로 숙제를 하세요. 무슨 숙제를 하느냐면 그러면 내가 맞다 틀리다는 가르쳐 줄게.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그 밤새 해도 못할 테니까 집에 가서 사세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출애굽기에 짝이 되는 책은 뭘까 찾아봐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뭘 찾는다고요? 짝이 되는 책을 찾아야 돼. 뭐를요? 짝이 되는 책을. 뭐를 찾아야 돼? 짝이 되는 책을 찾아야 돼. 뭐라고요? 짝이 되는 책을 찾아야 돼. 짝이 되는 책을. 그래서 그걸 나란히 놓고 보면 묘한 게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만 나란히 놓고 봐도 묘한 게 보여. 묘한 게 보여. 묘한 게 보여. 그거 봐야 돼. 그거 해야 돼.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걸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아니 소리내어 통독 그거 근데 또 어떻게 읽어? 설교 준비할 때 읽어요. 자, 첫 번째 뭐였다고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0번이 20번 통독해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성경 반수 정도 관주 통독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뭐라요? 짝이 되는 책을 놓고 읽어야 된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번째 성경의 맛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의 맛을 이렇게 알려고 그러면 성경의 맛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기대하는 답이 있던데 동해 목사님, 홍 목사님 아니 그거는 맞는 말이고 아니 이제 성경의 맛을 느끼려면 네 번째 이거 네 번째 이분들한테 내가 온 날 처음서부터 가르쳐 줬는데 안 해요. 뭐라냐면 그 주석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뭐라고요? 주석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뭐라고요? 주석 성경을 읽어야 돼요. 뭐를 읽어야 돼요? 주석 성경을 읽어야 돼요. 뭐를 읽어야 돼요? 주석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주석 성경 3권이 번역되어 있어. 근데 내가 더 좋아하는 성경도 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해. 그래서 3권의 주석 성경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한테 3권의 주석 성경을 다 읽으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권이라도 여러분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소개했던 주석 성경이 Everyday Life Application Study Bible이에요. 근데 우리 말로는 줄여서 Everyday Study Bible이라는 그 성경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읽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한 번은 읽어야 돼. 글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첫 장서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돼. 뭐를 알려면? 성경의 맛을 알려면. 이게 네 번째야. 네 번째. 오케이. 다섯 번째 내가 동해 목사님한테 기대했던 건, 홍 목사님 기대했던 거는 요 다섯 번째 답이었는데 다섯 번째 답은 뭘까요? 아니 성경의 맛을 알려는 거예요. 맛을 알려면 이 다섯 번째 성경의 맛을 알려면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맞아요 정말?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 정말 30. 정말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정말. 오늘 밤에 회개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찾아보며 읽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책에 예수님이 안 나오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신학교 때 들은 풍월로는 알아. 그런데 뭐는 안 해요? 뭐는 몰라? 안 찾아봐. 그러니까 내가 묻기를 예수님이
욥기 어디서 나오는데? 잠언 어디서 나오는데? 내가 물어보면 답을 못 하거든. 왜? 그렇게 찾아본 일이 없거든. 그런데 맨날 또 말은 잘해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래. 나 정말 그 말이나 하지 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뭘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봐야지. 아멘. 그리고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저는요 성경 모든 권에서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성경 모든 책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잖아. 이렇게 읽어야지. 이렇게 읽어야지.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링크가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 걸려요. 아멘. 그런데 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 들죠? 해보지도 않고 어려울 것 같고. 질문 하나 받자고요. 질문. 20동안에도 얼마나 걸리셨어요? 응? 20동안에도 얼마나 걸리셨어요? 내가 그 신대원 3년 다니는 동안 성경을 백독했거든요. 신대원 3년 다니는 동안. 그런데 신대원 졸업을 하면 그 목사 안수가 멀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성경은 백독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대원 3년 동안 몇 독했다고? 또 그러면 1년에 몇 독했다고? 33독을 했어. 몇 독을 했다고? 33독을 했다고. 그러면 33독 나누기 12를 해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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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에 한 번은 읽어야 돼. 응? 그런데 아니 그게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잡아요. 내가 삼국지를 이틀에 읽더라고. 이렇게 두꺼운 걸.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뭐 성경 요거 뭐 그러고 도전한 거야. 정말이야. 근데 나 같은 스피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읽어야 된다고. 아멘. 뭐라고요? 읽어야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성경 되게 맛없는 책이야. 처음에. 되게 맛없어. 되게 지루한 책이야. 되게 졸리는 책이야. 맞아. 근데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봐. 벌써 지쳤어. 벌써 지쳐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네. 예. 그 질문 다 받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예? 목사님, 예.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속사만 있는 게 아니고 언약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벽을 잡아가야 그게 이 말이에요. 그 신약 교수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구속사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며 읽는 작업을 구속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보면 구속사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면서 읽으면 돼. 뭐라고요? 예수님 찾아가면서 읽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 아멘. 읽어야 돼. 뭘 찾아가면서? 예수님 찾아가면서. 그게 구속사예요. 예수님 찾아가면서 읽는 거. 그러면 구속사가 진짜라는 게 보여요. 예수님 찾아가면서 읽으면. 오케이. 두 번째 질문 답했고.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네. 주님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여 먼저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분명하게 얘기해 줬는데 이래요. 여러분은 장로교 목회자들이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기억하세요. 장로교 전통에서는 왜 따라 안 해요? 장로교 전통에서는 장로교 전통에서는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내지 하나님 아버지만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 써요. 장로교 전통은 뭐예요? 하나님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수식어는 여러분이 알아서 붙이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건 수식어가 붙은 거고 좌우지간 뭐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혹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개가 장로교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방법이에요. 주님이라고 불러서 틀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님이라는 용어는 예수님을 더욱 친밀하게 느끼게 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삼위일체가 다 들어가지만 주님이라고 사용하는 걸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맞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여 삼창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주여 삼창은 순복음교회가 시작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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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고요. 주여 주여 주여는 통성 기도를 할 때에 시작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는 첫 번째 주여는 성부, 두 번째 주여는 성자, 세 번째 주여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통성 기도를 시작할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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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내가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데 그 명백하게 이제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쪽 라인에서 질문 하나.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하겠어요. 굉장히 내 마음에 합한 질문을 하면 10,000원. 자, 내 마음에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이 되면 10,000원. 자,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옳은 기도인지요?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거 당연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님을 가장 1차적으로 의미하니까요. 예. 축원 기도라고 그래야 된다고. 응? 아니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다른 중보자를 준 일이 없다고. 예수님밖에 다른 중보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그건 대단히 불경스러운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목사님들은 천국에 가면 천사들한테 뒤통수 한 대씩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의 존재가 중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겨요. 그러니까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거 쓰면 안 돼요. 근데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지. 아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사용해야 되느냐면 내가 얘기했어요. 그 도고라고 그러든지 더 정확한 용어는 축원 기도라고. 예, 축원 기도라고. 예. 지금 아직 10,000원짜리 질문 안 나왔어요. 예. 성경의 맛을 알려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아니요, 본인이 5번 좋으면 5번 하세요. 3번 좋으면 3번 하시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는 이건 내가 한 순서고, 먼저 하고 먼저 하고 싶은 5가지 중에 아무 순서로 하세요. 예. 장로교회 백석의 특별히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신경 안에는 카톨릭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서 오류가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난 신학자들이 무시간 예문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얘기를 할게요. 여기 봐요. 내가 숨이 가쁘다. 아니 이렇게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뭐가 몰려오니까 그래요.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뭐냐면 그 사도 신경이라는 말은 천주교 번역이고요. 사도 신조라고 그래야 맞아요. 신경은 없어요. 신조가 있지. 그러니까 신조라고 불러야 맞는 번역이고요. 우선 그 다음에 사도 신조는 사도들의 전승이 맞아요. 거의 2세기까지도 사도 신조가 이렇게 사용됐다는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세기면 거의 신약 성경이 막 결집되고 막 그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도들의 전승일 거라고 하는 그 설이 유력해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Holy Catholic Church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 교회라는 말이에요. 보편적.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가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지. 우리가 가톨릭이야. 우리가. 개혁교회가 가톨릭이라고. 개혁교회가 가톨릭이라는 말은 개혁교회가 진짜 사도교회를 계승한 가톨릭 교회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승을 한 교회를, 사도들의 신앙을 전승한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그랬어요. 보편교회. 보편교회라는 말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가톨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학자들은 가톨릭이라는 말을 안 써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그건 줄 알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가 가톨릭이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Holy Catholic Church라는 말은 그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를 다 그렇게 불렀어. 오케이.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만드신 것은 뭐가 있는 것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으신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가는 게 맞죠. 창조하신 예. 예. 거기 나온 외아들이라 하는데 외아들은 또 누군가가 있지요. 독생자가 있을 수 있죠.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는 전제가 예. 있는 외아들이라. 예. 그래서 독생자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어떤 오류가 있지 않냐 그런. 이제 번역의 오류죠. 예. 번역의 오류지 원문상의 오류는 아니고 이제 번역상의 오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의 오류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사도 신조가 13종이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죠. 통일이 되면 좋겠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질문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성령님 정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직접 저에게 주시는 예마의 말씀 또는 조명해 주시는 말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런 보시기가 없어요. 거시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제가 이제 그 질문하고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몫을 하지 않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별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론에서 이제 개혁주의 성령론에서 내가 몇 차례 얘기해서 여기 몇 사람은 들었는데 성령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할 일 안 하고. 성령님이 할 일 안 하는 것.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게으름. 성령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조명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조명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게으르면 돼. 그럼 조명 평생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게으름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게으름이 뭘까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맞추면 10,000원. 에? 성경 안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 목회자들에게. 예. 맞추면 10,000원. 아까 옷 누가 5,000원 맞췄죠? 5,000원. 아니야. 자, 10,000원 준다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아니, 그건 이제 게으름을 다시 설명하는 거고. 이거 내가 봤을 때 한 70%의 목회자들이 해당이 돼. 설교문을 안 써. 설교문을 안 쓴다고. 설교문을 안 써. 그게 성령님이 참을 수 없는 게으름이야. 설교문을 써야 돼. 이거 봐. 아멘 없을 줄 알았어, 내가. 70%가 여기도 70%구만. 알았어. 설교문을 써야 돼. 뭐라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설교문을 써야 한다. 뭐로 해야 된다고요? 설교문을 써야. 뭐로 해야 된다고요? 설교문을 써야 돼요. 아멘. 저는 설교문을 쓰고 그걸 다 암송해. 일주일 내내. 그리고 단상에 아무것도 안 들고 올라가. 아무것도 안 들고 가. 그래, 암송해. 그런데 근데 뭐라고요? 그 설교문을 써. 근데 설교문을 쓰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조직적으로 설교할 수가 없어. 머릿속에 쓰고 암송했던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싶으면 설교 원고 안 쓰고 이딴 소리 하고 다니면 돼. 나는요. 그 목사들이 설교할 게 뭐 없다는 사람 보면 이상해요. 단상에 딱 쓰면 기름 부심이어서 툭툭툭툭 다 나오던데. 아니야. 헛소리가 엄청 많이 섞여 있어. 잡소리가 엄청 많이 섞여 있어. 그리고 했던 예와 또 얘기하고 또 지난번에 했던 또 어디 갔던 얘기 또 하고 그러고 있어. 교인들만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지.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요? 설교 원고 꼭 써야 돼. 아멘. 뭐라고요? 설교 원고 꼭 써야 돼. 아멘. 아멘이 약해. 설교 원고 뭐예요? 꼭 써야 돼.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그 설교에 대한 기름 부심이 없으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뭘 안 쓰면 돼요? 설교문 안 쓰면 돼. 그리고 계속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돼. 나는요. 그런 목사들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딱 쓰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아니야. 당신이 나보다 성경 많이 읽었어? 당신이 나보다 신학을 더 많이 알아? 그런데도 나는 땀 흘려서 설교문을 써. 뭔 소리야. 그런데 내가 설교할 게 없어서 그렇게 했겠어? 아니야. 성령님이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써. 뭔 소리야.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바쁜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이용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 안 한 날 은혜가 터질 거야. 그러니까 설교자들을 망하게 할 때 초기에 망하게 해. 그래가지고 뭐 토요일 날 결혼식 다니고 토요일 날 석이님 자주 그러지만 뭐 어디 가고 뭐 하고 막 하고 다녔어. 그리고 지치고 왔는데 주님 봐주세요. 내일 설교하게 됐는데 제가 주일에 했잖아요. 그리고 단상에 섰는데 대박이 터진 거야. 몇 번 대박이 터지면 기름 부심에 대한 거짓된 확신이 생겨서 평생 설교 원고 안 써.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간증을 하고 돌아다녀. 붕해하고 다니면서. 성령님은 그 사람 버린 지가 오래됐어. 아니야. 설교 원고 써야 돼. 설교 원고 써야 돼. 그런데 토시 하나까지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요지는 다 써야 돼. 요지는. 1, 2, 3, 4, 5 그거는 써야 돼. 그 다음에 예화가 정해져야 돼. 미리. 무슨 예화를 한다. 이해됐어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이상한 예화가 튀어나와. 별로 연관이 없는 게 튀어나와.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써야 돼요? 설교 원고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감동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 서재를 방문했을 때 설교 노트를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게 내가 30년 설교해온 설교 노트입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 30년 했다며. 근데 한두 권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안 썼다는 얘기지. 뭔 얘기야? 그거 하면 안 돼. 설교 원고 꼭 써야 돼. 꼭 써야 돼. 정성스럽게 써야 돼. 그리고 겸손히 성령님께 매달려야 되고. 아멘. 그래서 그래야 돼. 그거 하는 짓이 아니야. 그래서 내 얘기를 할게. 우리 교인들이 여기 앉아 있어. 우리 사모가 여기 앉아 있고. 이거 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말씀 준비하는 것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공부만 하지. 성경 읽는 것만 하지. 기도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제 중앙제일노회 노회장이 돼가지고 이상한 일을 많이 해. 하여튼 이상한 일을 많이 해. 뭐 이상한 말도 많이 듣고. 근데 하여튼 그러고 다녀. 그런데 그러고 다녀. 돈도 많이 쓰고. 그런데 그래. 근데 그렇잖아. 안 다닐 때마다 많이 쓸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모범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이제 그렇거든. 근데 뭐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그 집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 있다. 3시간 꼼짝을 안 해. 3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우리 사모가 가끔씩 와서 이런다고. 왜? 무슨 생각을 하는데 앞을 보는 것도 같고 안 보는 것도 같으니까 이런다고. 나 집중하거든. 성령님께.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알려줄게요. 앉아서. 성령님, 제가 설교 원고 쓴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으로 얘기를 해. 여러분 속으로 기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속으로 말하는 게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 내가 그래서 제가 지금 교인들 앞에 쓴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 그럼 성령님 중간에 잠깐 서라. 그리고 이건 가서 책을 찾아봐라. 그리고 책 찾아보게 해. 성령님도 고약하셔. 뭐 고약하시냐면 그때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 가서 책을 찾아보게 해. 그래서 책을 찾아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다시 앉았어. 그리고 다시 시작해. 그래서 그 대목에 가서 이렇게 수정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또 가. 성령님이 탁 이렇게 얘기했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조금 길다. 자르자. 이렇게. 그러고 앉아 있어. 하루 종일. 앉아 있어.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을 뭐에 투자한다고? 성경 읽는 거 하고 성경 묵상하는 거 하고 설교문 쓰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 집중하고 있어. 다른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안 해. 여기 집중해. 그런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가끔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그게 그렇게 재밌어? 왜냐면 웃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고 앉아있거든. 미친놈처럼. 희적거리고 앉아있거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다고요? 어떻다고? 어떻다고요? 설교문을 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설교문을 쓴다는 거예요. 설교문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뭐라고요? 말씀 뭐 한 거예요?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성경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설교문 쓰고. 설교문 쓰는 게 뭐예요? 요지를 뽑아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쓰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다시 뭐 한다고요? 성령님께 그거를 설교를 내가 읽어드린다고. 그리고 성령님이 딱 이렇게 어느 대목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이 책 봐라. 이 책 봐라. 책이 생각이 나. 책이 생각이 나. 봐야 될 주석 성경이 생각이 나. 그럼 거기 가서 읽고 다시 앉아가지고 수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도 주보를 수정했어. 그래서 간사같이 이제 복합기가 있으니까 올라가가지고 그래. 그리고 내려왔는데 또 성령님 고치란다고 올라갔어.
그 우리 간사가 올라가서 주보 다시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려오고 그랬어. 근데 하여튼 그 이제 매주 그런 건 아니고 특수한 경우지만 그래. 근데 뭘 하고 있는 거야? 단상에 올라가서도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 아멘. 계속 생각하고 있어. 아멘. 그 기름을 놓기 위해서 해. 그거 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설교문도 안 써? 아, 어쩌자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감동시키려면 여러분의 서재를 오픈해야 돼. 아멘. 그리고 나한테 뭘 보여줘야 되냐면 설교 노트. 몇 권 있는지 내가 좀 검사해야 되겠어요. 이광재 목사님. 이런 헛소리 하지 마. 뭐 기름 부심이 있다. 아니야. 그 사기야. 그 공갈이야. 그거 아니야. 성령은 그렇게 역사 안 해. 성령님은 노력하는 자를 사랑하셔. 아멘. 아, 뭔 소리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교 한번 저희 어떻게 해야겠어요? 설교 예?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설교문 준비하고 설교문 쓰고 설교문 쓰고 쓰고 성령님 앞에서 집중하고. 읽고 하고 예, 집중. 그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아멘. 내 방식인데 이제 여러분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하되 뭐 하라고요? 설교문 써라. 설교문 쓰라고. 아멘. 뭐라고요? 설교문 쓰라고. 그리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뭐를요? 이게 설교 그 노트입니다 하고. 이해됐어요? 설교 노트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자랑하고 마칠게요. 미안해요. 자랑해서. 내가 그 우리 집안이 그 재밌는 얘기하고 좀 시간 가도록 이해해 주셔. 그 저는 그 부모님이 평안남도 강서군이에요. 우리 처가는 평안북도 의주고. 그래서 두 집안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에 이제 두 분끼리는 이미 다 사돈이 됐어. 결혼 약속도 별 얘기가 다 올라갔어. 한국 나왔어.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싶대. 내가 반했어. 그래가지고 결혼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만난 지 21일 만에 결혼했어. 양가리 이제 21일 만에 결혼했어. 근데 그 전에 양가는 얘기가 다 돼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니 갔는데 결혼 날짜를 정하고 있더라고. 갔는데 뭘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프로포즈 할 시간이나 뭐나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은 그걸 프로포즈로 물으더라고. 내가 뭐라 했냐면 3가지 약속을 하겠다. 3가지 약속을. 첫째,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똑같은 설교를 2번 하는 걸 죽는 날까지 보지 못할 거다. 근데 그랬어. 그래서 그 약속 지켰어. 근데 우리 간사들이 그걸 다 타자했어. 내가 평생 했던 걸. 그래가지고 그걸 카탈로그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카탈로그가 80페이지 클리어 파일로 쫙 해가지고 16,000편의 설교가 이렇게 쭉 이렇게 카탈로그가 돼 있어. 이제 우리 간사들이 설교 원고를 타자하기 시작했어. 이제 16,000 그거에 대한 거를. 이게 도대체 몇백 권이 될 거야. 1000권이 될지도 몰라. 그런데 하여튼 그랬어.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을 뭘 하고요? 네? 똑같은 설교를 2번 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지켰다고요. 이해됐어요? 2번째 약속이 뭐였을까? 두 번째 약속이 첫 번째 약속보다 더 어려운 거야. 당신은 죽는 날까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사는 사람을 보게 될 거다. 내가 그랬어. 아멘. 그랬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인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먼저 기도할 거다. 전도하라고 그럴 거면 내가 먼저 전도할 거다. 내가 교인들 보고 그 절제하라고 그러면 내가 먼저 절제하게 살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게 될 거다. 그랬어. 그래서 이분이 조금 화려하게 뭐 살 거 뭐 그런 건 있잖아. 목사가. 그렇지만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 설교한 대로 사니까. 어떻게 불만을 가지겠어? 아니 좀 힘들지만 불만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서 그랬대. 그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어떠신 분이세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왜 존경하세요? 설교하신 대로 삽니다. 이분이 증인이야. 우리 교인들이 있어. 저기 있어. 다 어떻게 사는지. 이게 내가 두 번째 약속한 거야. 뭐라고요? 그냥 난 여러분한테 묻는 거야. 설교. 아니 똑같은 설교 몇 번 하고 있는 중이야. 도대체. 안 했어. 그 다음에 설교한 대로 사냐고. 설교한 대로 살아야 돼. 설교한 대로 살아야 돼. 그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나중에 조금 이따 들어. 근데 두 개만 해도 머리가 아플 텐데.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뭔 소리야? 우리 서재에 오면 내가 한 모든 설교의 테이프가 있어. 모든 설교가. 근데 왜 녹음했냐면 내가 녹음을 하면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녹음을 했어. 초창기부터 아예 옛날서부터 녹음을 했어. 그리고 녹화할 수 있는 시절서부터 녹화를 했고. 뭐 안 하려고? 거짓말 안 하려고. 거짓말 안 하려고. 거짓말 하려고. 아멘. 여러분들이 엄중하게 살아야 돼. 아멘. 뭔 소리야? 아멘. 뭔 소리야? 이 세상의 최고의 커리어가 목사가 되는 거야. 아멘. 아, 이거보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게 직업이 어디 있어? 직업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그 세상적인 면에서 그런 면도 있으니까 이거보다 성스러운 게 있어. 거룩한 게 어디 있어? 아멘. 근데 눈이 돌아가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축 처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여러분이 이번에 불 붙고 가야 돼. 뭔 소리야? 그 저 백석에서 최고의 그 저 노회에 들어왔는데 백석에서 최고의 교회를 여러분이 하셔야지. 이거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상한 노예야. 가면 그저 부흥이 되고 왕성하게 된대. 사람들이 눈이 살아났어. 그리고 뭔가 가치관이 달라졌어. 그리고 이게 뭐 이런 목회자들이 다 어디서 나타났는가 싶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뭔 소리야?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신데. 정말이야. 여러분, 누가 나한테 묻기를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리얼해. 난 한번 죽어보기도 했잖아. 그런데 어떠냐면 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묻기를 목사님 그 임사 체험 같은 걸 했어. 근데 임사 체험 같은 것에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이거야. 한번 죽어보니까 이 세상이 가짜인 걸 알겠더라고. 이 세상이 이거 가짜야. 가짜야. 이거 가짜야. 그러니까 내가 그 천국 체험하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천국이 진짜고 이게 가짜인 걸 내가 알겠더라고. 이거 가짜야. 근데 천국을 어떤 사람들이 봤다고 그래. 안 봤어. 근처에도 간 일이 없어. 왜냐하면 천국을 한 번이라도 힐끌이라도 보면 그렇게 못 살아. 다르게 살지. 진짜 다르게 살아. 그러니까 천국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진짜가 따로 있어. 진짜가. 리얼해. 그걸 다 어떻게 말하겠어. 리얼해. 정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불 붙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짜 예수를 정하는 거야. 가짜 예수는 뭐냐면 지식으로 배운 예수. 그저 신학 교재를 통해서 배운 예수. 어디서 전해 들은 예수. 간증을 통해서 학습된 예수. 그 예수 하지 마. 그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 나는 이렇게 얘기해. 그거 가짜야. 내가 무슨 말이냐? 그거 진짜인데 내가 무슨 말로 얘기하느냐면 당신의 얘기를 해야지. 나의 복음을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이 그런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의 다니엘 스토리를 얘기해야지.
여러분의 다니엘 얘기를 해야지. 아멘. 여러분의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 얘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카더라 얘기 그만둬. 카더라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래야지. 나는 이렇습니다 이래야지. 이게 뭔 소리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